첫째 부활 후에 부활체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시간과 공간에서 초월한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육을 가지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았었지만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이와 같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세에서는 육신의 지배를 받음으로 이렇게 자연 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육을 벗은 부활의 사람은 마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아무리 먼 거리라 할지라도 중간에 높은 산이나 깊고 넓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먼 우주를 여행한다 할지라도 거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육을 가진 사람은 마음은 원하지만 몸이 따르지 아니함으로 제한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영의 사람은 마음이 주장함으로 육과 같이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체인 것입니다. 두 번째, 물질에서 초월하게 된다. 누가복음 24장 43절 말씀을 보면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육의 사람은 물질의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은 물질 밖의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의 지배나 물질을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자, 다시 말하면 그 의식주를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옷과 먹을 것과 살 집, 이런 것들의 그 범주, 이런 것의 범위를 초월하게 됩니다. 초월하여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모습도 형체도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낼 수도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체라고 하는 것은 영도 아니요 또 육도 아닌 중간체, 곧 영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몸과 같은 몸으로 우리가 그 영체의 몸을 입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성에 대해서. 자, 우리가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적, 심리적, 또 사회적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특질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 성에서 초월하게 된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 보면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그러므로 이 부활의 사람은 무성인 것입니다. 이 남녀의 구별이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성이 그 필요한, 이 되게 성이 필요한 그 이유를 들면은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원칙에 의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생육 번성이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족 제도나 부부 관계를 떠난 완전하고 신성하고 성결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때에도 성이 있는 것이라면 정욕의 생활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
연장자와 연소자의 차이가 없다. 자, 그러므로 이 늙은이와 젊은이의 그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부활의 사람도 노소의 구별이 있느냐, 나이에 차이가 있느냐,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3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자, 이 33세의 나이는 이 진선미의 최고의 발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진선미라고 하는 것은 참되고 착하고 아름답다. 자, 이러한, 그래서 참되고 바르고 아름다운 시기의 그 최절정의 그런 나이를 의미하는데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 부활하셔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되셨어요. 자, 그러므로 다음 익을 열매되는 성도들도 처음 익은 열매를 따라서 같은 나이, 같은 연령의 정도로 부활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마가복음 16장 1절로 6절의 말씀, 또 마태복음 28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천사가 나타난 그 형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를. 자, 초월적인 천사도 영체죠. 그래서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형상이 형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절에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20장 12절 말씀 보면 흰 옷을 입은 두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 말씀을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자, 여기서는 한 청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참고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자, 누가복음 3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헬리는 바로 마리아의 부친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0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또 마가복음 16장 5절 말씀과 같이 천사는 젊은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그런 노소, 나이가 많고 적고의 그런 차이는 노병사의 그 육의 그 지배하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러나 영의 세계는 노병사의 그 살아가는 순서를 따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런 일들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나 어릴 적 죽은 이들도 젊은이로 부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불구자가 없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천년시대, 이 천년왕국에 될 일이지만 부활 때에도 그럴 것입니다. 자, 불구는 이렇게 장애는 육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저주로 일한 결과인 것입니다. 죽음과 질병과 이런 장애. 자, 이것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은 이 영체는 다시 이 저주의 그 유물을 입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한 이 저주가 그 모든 그 후세대에게 그대로 온 것인데, 그것을 이런 그 저주의 유물을 입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육이 함께 완전한 구속을 입는 때, 바로 부활의 몸, 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변화의 몸을 입어서 휴거된 성도들은 다 이와 같은 그 완전한 구속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최종적 구원, 또 궁극적 구원이라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